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1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이 십자가 온라인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입에 붙지를 않아요. 매번 할 때마다 어색합니다. 4월 11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고통을 느끼시면서 저주에 던져지셔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건과 과정과 단계마다 참으로 신비한 은총의 세계가 우리들에게 깨달아짐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삼스럽게 낙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리키는 그 은총의 세계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것인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그 낙원에 마음이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루시어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는 그 큰 은혜인 것을 몰랐습니다. 에덴이 아담의 삶의 터전이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낙원이 우리의 삶의 터전인 그런 생애를 살 수 있어야만 되겠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주님과 동일시함에 있어 여러 가지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하여 십자가의 당위성이 우리 뼛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더욱더 북돋아지고 충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일시함으로써 낙원에 임하여 이 땅의 삶이 진행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은총의 세계가 실제로 나의 것이 되는 경험들을 기필코 날마다 반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 주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깨달음과 한 은총과 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 따라 낙원 가는 법이라는 말씀을 금요일 날 나눴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십자가에 닿으면 마음이 밝아진다. 좀 더 보태서 설명을 하면 십자가에 닿으면 아무리 어둡던 마음도 밝아진다. 어둠의 세계에 있던 마음이 광명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낙원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이 낙원이라는 것이 그동안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상황이 어둠의 세계인 것에 비해서 광명의 세계인 것이라는 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한 이제 설교였어요. 십자가에 닿으면 아무리 어둡던 마음이라도 밝아진다. 이 그리스도 사역이 사실 십자가까지로 치면은 15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5시간 동안에 참 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누가의 기록을 보면 잡혀가시고 밤새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아침에 산헤드린 공회가 정식으로 열리면서 사형이 언도되고 그리고 빌라도에 갔다가 헤롯 왕에 갔다가 또 빌라도에게 가서 최종 판결을 받으시고 아침에 9시에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리고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요 15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나 하는 의아심이 생길 정도로 정말 바쁘게 그리스도로서의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말씀, 오늘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점을 두었어요. 예수님 따라 낙원 가는 법, 그리고 십자가에 닿으면 어둡던 마음이 밝아진다. 이 두 설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손님, 말씀하셔요. 이제 저는 오늘 말씀에 십자가가 닿으면 마음이 밝아진다. 그 예, 설교를 듣고 밝아진다는 거가 뭔가 나한테,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설교 말씀이 흑암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밝아에 반대되는 거는 흑암이죠. 예, 흑암인데, 흑암은 하나님 있음을, 조음을 못 느끼고 네, 있을 때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 또 밝음은 하나님 있음과 조음을 느낄 때 음, 그것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음, 그러면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밝아지려고 하면 일단 내 자신이 음, 예수님을 의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언제 그렇죠. 어디서나 의식을 해야 제가 이제는 하나님 있음과 조음을 느낄 수 있는 길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동일시해서 십자가가 된다면 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일시 할 때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뭐, 그렇죠. 아,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일시 내 입으로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막 같이 죽었으면 나는 인격적으로 동일시가 됐는데, 네네. 그럼 나한테는 무슨 증상이 일어나나?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어, 네, 실제로, 네. 어, 뭐 일어나지?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의식하고 동일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네네. 이제 제가 이제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에 통증. 실제 몸에 허리가 아파. 예. 네. 근데 이 허리 통증은 다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게 큰 사건 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잔잔하게 내 머릿속을 에워싸이고 있는 그 통증이에요. 음, 이게 아프지, 이거 신경 쓰이네, 요 정도의 음, 통증인데, 그것이 암만 잔잔하고 큰일이 아니어도 일단 하나님 있음이 없고 내 허리에 아픔이 있음이 있는 거예요. 음, 음, 내 마음에. 그래서, 근데 이제는 이 허리 아픈 거에 대해서 이제는 기도하고, 왜냐면 안 아프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허리 음, 아픈 게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니 나는 그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고백하고 음, 또 이제는 인격적으로 동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음, 이제 기도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예수님이랑 동일시하는 데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계속 묵상하고
근데 그러면 나는 허리가 아픈데 예수님이 느끼는 아버지 있음과 좋음은 음, 예수님도 느끼면 저도 느껴야 되는데 음, 저는 그거는 그거고 허리 아픈 건 허리 아픈 거고 음. 그런 이제 단계가 와서 이제는 계속 오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났는데 어느새 제 입에서 하나님 허리가 아픈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허리에 통증은 있는데, 여전히. 네. 예, 예. 통증이 있는데, 어, 이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그동안 다만 내가 언어로만 묵상하고 기도했지?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많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 말씀 생각이 예, 예, 난다든지, 뭐, 그렇죠. 이렇게, 예. 근데 이렇게, 그거를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동일시에 인격적으로 십자가가 되면, 그랬더니 그거를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니까 아, 하나님 허리 아파도 괜찮아요. 하나님 있으면 괜찮아요. 음, 음, 이런 이제 제가 시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음, 사실은 하나님이 내 통증을 없애주지도 않았는데 제 음, 입에서 그냥 이거는 뭐 누가 읽으래서 읽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저절로 내가 그렇죠. 기도하면서 나오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 허리도 이 통증을 없애주지 않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싫지가 않지? 예, 예. 허리 아픈 거 안 고쳐줬으니까 난 싫어야 되는데, 음, 어, 이게 뭐지?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좋을까? 예, 하나님 나 허리 아파도 괜찮아요. 하나님 있으니까. 이런 음.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이 이렇게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아버지가 좋고 아버지 있음을 느끼는 게 이런 건가? 그렇죠. 아주 너무 큰 일은 아니지만, 왜 자꾸 큰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 예, 괜히 너무너무 작은 사건들을 얘기하니까 막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쬐끄만 그런 사건인데 마음이 들죠. 나는 이렇게 크게 느꼈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게 해서 자꾸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녀는 나의 통증을 없애주지도 않고, 무슨 대책을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항상 오늘 하루 온종일 의식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신 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허리 아파도 괜찮아요. 하나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음, 와중에 이 허리 아픈 것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있음과 좋은 느낌이 이렇게 그냥 이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이렇게 좋은 건가? 음, 그런 약간 경험한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에, 우리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작은 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허리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복음에 약속되어진 대로 하나님과의 그것이 뭐 예수님의 접촉만큼 강도가 뭐 한없이 못 미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과의 접촉이 시도되고 하나님과의 있음이 느껴지면 너무나도 FM 같은 정확한 반응을 김수희님이 경험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좋음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서 은근히 그 십자가 생활화를 한 대가로 삶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도둑 같은 상태를 꼭 찾아내야 돼요. 내가 지금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를 찾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삶에서 뭔가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가 낫는다라는 문제를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지금 같은 경험이 안 일어납니다. 허리는 아파요. 근데 허리를 낫게 하는 방법이거나 낫기를 바라는 조금의 마음이라도 갖고 있으면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낭패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십자가 생활화라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율법주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허리가 아픈 상태의 몸을 마음에서 등 뒤로 돌려놓고 마음이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해서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희망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 바깥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 세상 바깥에 있는 나라를 희망하듯이 그런 세상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 그 나가버려서 하나님의 좋음이 느껴질 때 저도 이제 그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이제 허리가 아픈 거보다는 뭐 10배, 20배 정도 더 아프다고 할까요? 신석통이라고 그러죠. 요로 결석, 얇은 가느다란 요로로 제 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만한 돌이 끼어서 내려왔으니까 그런 적이 한 3번이나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냥 아무나 옆에 있으면은 부엌칼을 쥐어주고 제 배 이 아픈 부분을 째서 돌을 좀 꺼내달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아파 떼굴떼굴 굴러요. 근데 이제 그렇게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떼굴떼굴 방바닥에서 구를 때 예수님 십자가를 봅니다. 낫게 해달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를 봅니다. 왜냐하면 자꾸 겹치니까. 뭐가 겹쳐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지금 보고 계세요. 그리고 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이 생기는 과정부터 돌이 조그맣게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다 알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도 겹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을 첨가시키는 것이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정말 아파서 딱 죽겠었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거면 몰라도 주권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냥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 함께 죽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죽어집니까? 몸이 그렇게 아픈데. 근데 참 이상해요. 김수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머리를 쥐어짜고 굴르는데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의식은 지금 육체의 통증을 느끼고 있지요. 근데 내 마음은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와 함께 그건 내 마음이 유체 이탈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십자가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은총의 오리지널한 형태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삶이 작은 사건에서 이제 경험이 됐지만 그러는 중에 돌에 맞아 죽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중에 허리 아픈 대신에 몸이 돌에 맞는 상황으로 바꿔봐요. 그런데 김수님이 돌에 맞으면서 스테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허리 아프다는 작은 사실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으로 커지고 바뀌어도 그 원리, 그 상태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십자가가 아니면 내게 경험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몸이 어떤 일을 당해도 십자가를 통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게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몸이 아프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몸 건강을 생각한다든지 몸이 처한 삶의 환경과 내 가족들, 그래서 있음을 느끼고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지요. 근데 십자가를 붙잡고 있음을 죽이고 세상에서 좋음을 찾으려는 마음을 죽입니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는 그 예수님의 느낌을 나의 느낌으로 갖고 싶다라는 인격적인 계기, 동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가 닿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있고 광풍노도를 만나도 그렇고 내 몸과 몸의 환경이 그 허리 아프다는 것에 모든 변화를 다 대입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매맞고 착고에 채워서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상황을 그 허리 아픈 거에 대입을 해보세요. 이처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도, 그리고 반대로 순이 몸이 건강하고 갑자기 남편이 한 10억을 벌어왔어. 그때도 그 몸 아픈 거, 허리 아픈 거에 죽었던 것처럼 10억에 대해서 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순이? 몸이 아픈데 십자가로 동일시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시하며 죽었더니 허리 아픈 건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좋음이 느껴지면서 허리 아픈 상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남편이 10억을 벌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하나님 있음을 이제 느끼고, 느끼고, 네, 네, 하나님 좋음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네, 요번처럼. 네. 그러면 나타나는 일이 당연히 하나님 좋으니까 찬양하죠. 하나님의 좋음을 찬양한다는 것은 남편이 벌어온 10억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뭐, 허리 통증처럼 그게 내 마음에 없겠죠. 통증은 싫은 건데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좋아지자. 네. 돈은 좋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음 앞에서. 하나님의 좋음이 오면 마이너스 쪽으로 싫은 것도 싫음이 없어지고 이 세상에서 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좋음과 나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싫음도 제로가 돼버리고 플러스 쪽으로 좋음도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십자가 동일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좋음이 느껴지면서 세상 것의 나쁨도 제로가 되고 세상 것의 좋은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동안 좋던 것들이 다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관계에서는 돈 10억도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면 어휴 이건 아니지. 이건 배설물이야. 마음에 들여놓으면 안 돼.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돈 10억 갖고 왔는데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요렇게 하나님의 좋음이 느껴지면서 세상에서 그동안 몸이 있기 때문에 느끼며 싫어했던 것도 싫지도 않은 게 되어버리고 좋아했던 것도 좋은 게 아닌 게 되어버리는 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까요? 순이님. 낙원으로 들어가나요? 낙원에서 사는 것처럼. 낙원은 이미 들어갔어요. 마음이. 네.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그 마음 상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억 보는 쪽으로도 허리가 아픈 쪽으로도 어느 쪽으로도 당신의 뜻을 실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안 좋은 상태로 가면 싫다고 발버둥 치는 바람에 당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조금 싫은 과정이 거쳐가면서 또 다른 뜻을 열수 백수 내다보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싫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 다음 수 계획하신 것을 둘 수가 없어요. 또 좋은 쪽으로도 그 100억을 벌었으면 이제 그 100억 가지고 10억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건데 그걸 확 끌어당겨 버려요. 이 10억 너무 좋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그다음부터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이님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작은 일에서 자꾸 십자가 생활을 통해 그런 경험이 반복되시는 것이 순이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더 친해지는 거고 친분이 두터워지는 것이고, 이 친분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순이님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계획들이 점점 더 비례해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의 것도.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플러스 쪽으로 좋게 생각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붙잡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왜?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면은 세상의 좋음이 아닌 거예요. 또 좀 세상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는 쪽으로도 일어나도 그것이 별로 그렇게 안 좋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음이 느껴지면. 그 상태를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유지시켜 나가는 겁니다. 어떤 플러스 쪽의 역사를 해도 끌어당기면 안 돼요. 어떤 마이너스 쪽의 역사를 해도 밀쳐내면 안 돼요. 밀쳐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살아계셔서 아시고 사랑하시고 미리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계획하시는데 요로 속에 생긴 이 새끼손가락 마디만한 돌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게 제가 결혼할 때 제가 너무 가난해서 집사람 반지를 못 해줬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우리 그 친구 목사님들이 그런 짓궂은 농담을 하더라고요. 이 태목사 잘 됐네. 그거 갖고 저 사모님 반지 해드려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농담이 나와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어요. 그렇죠? 응? 그렇게 안 좋은 일이건 좋은 일이건 하나님의 좋음 앞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세상 이승과 세상 좋음에 대해 죽어버려서 예수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좋음을 예수님 안에서 느끼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싫다고 하는 것도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강 가운데 순교를 하지요. 평강 가운데. 안 그러고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있었으니까 일어난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결코 작은 거 아닙니다. 그 작은 거를 놓치면 큰 일에서도 십자가 생활화 못해요. 근데 허리가 하루 종일 아프면 그게 은근히 사람의 기분을 다 다운시켜 버리거든요. 응? 그리고 계속 신경을 쓰게 되고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하면 그거 아주 정석으로 십자가 생활화를 경험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약속되어진 은혜를 경험하셨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점점 이제 뚜렷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도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 십자가 또 잊어버리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뭐 돈이 생겼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뭐 아들과 딸들이 형통하는 길을 걷게 됐다든지 이러면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또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상번제, 저희는 오늘의 번제라고 새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날마다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날마다 기억해서 날마다 죽으라고. 날마다 죽으라고. 하여간 뭐 우리 체질은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거 안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날마다 그저 누가 들으시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거는 십자가를 담은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으로 선포되는 말씀 사건이 끊임없이 있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나는 알고 있어. 십자가를 알고 있어 이제. 여러분 실험 삼아서 한번 일주일 동안 듣지 말아보세요. 말씀을. 안 돼요. 안 돼요. 들어도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김수희님 말씀하신 그 상황이 좀 더 이제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도 허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허리 아픔의 분위기에 휩쓸리다가 십자가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이 허리 아픈 것도 뭐 아프든지 낫든지 그냥 하나님께 맡겨지는, 뭐 맡깁니다라는 것도 아닌데 그 맡겨진 거예요. 이미. 네. 하나님 뜻에. 그런 상황이 사실은 오늘 그 설교를 말씀하셨는데 광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광명의 세계 속으로. 광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의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마이너스 쪽으로 일이 생겨 안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생겨도 어둠이 없어요. 그리고 밝음이 생겨도 밝음이 된다. 그 플러스 쪽으로 일이 잘 된다라고 해도 종속됨이 없어요. 이미 종속돼 버리면 그냥 노예가 되는 거니까. 노예 생활에 밝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취해 버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 낙원이라는 말과 연관이 돼 있어서 오늘 그 두 번째 이어지는 단락을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그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다음에 곧바로 어둠이 이제 3시간 동안 그 중동 땅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임했다라는 기록이 함께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래 단락을 다 하지 못하고 그 어둠이 제 6시로부터 아니 그냥 우리 시간으로 환산해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그 부분만 사실은 말씀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신 이유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고는 그 낙원과 그리고 이 이제 세상을 떠나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이 한 사람 행악자가 같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도착하는 곳이 낙원인데 그럼 그 낙원과 세상은 비교를 하자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는가? 낙원에 비해서 가장 대칭적인 특징은 이 세상은 어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둠이다. 흑암이다. 흑암의 세상이다. 라는 그런 뜻이고 그 흑암이 가득한 상태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흑암에서 나가는 출구인 거예요. 출구. 흑암의 세상에서 나가는 출구.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에 있음에,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가 아픈 그 사건에 있음 느낌에 내 마음이 이제 확 사로잡히고 지배돼 버리고 좋은 느낌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쁨으로. 나쁨은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니까 좋음의 느낌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죠. 부정적인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있음의 느낌과 좋음의 느낌을 가지고 내가 이 허리 아픈 거를 좀 어떻게 한번 동네 병원이라도 한번 가볼까? 그러면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더듬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돈 문제를 있음으로 느껴버립니다. 그리고 좋다 안 좋다를 거기다 적용시켜 버립니다. 분명히 있음과 좋음은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김순희님?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있음에 대한 느낌은 내 거고, 있음은 하나님의 속성이 스스로 있는 분이죠. 좋음도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채워져야 좋아지는 건데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만 들어와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음도 하나님 속성, 있음도 하나님 속성이고 느낌은 내 거예요. 근데 그 있음과 좋음의 느낌을 내가 딴 데 적용해 버리는 게 이제 신성 모독이고 이것이 어둠이래요. 어둠. 어둠 속에서 덧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돈 문제에 있음을 적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좋음의 느낌을 적용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허리 아픈 거를 비교를 해봅시다. 김수님이 그 예를 드셨으니까. 그러면 그 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상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돈 문제에 대해서 있음이 느껴지고 싫음이 느껴지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싫음의 느낌도 있음의 느낌도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돈 문제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나를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이는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의 하나님 있음의 느낌, 예수님의 하나님 좋음의 느낌, 하나님과 접촉이 끊어져서 있음의 느낌이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단 하나도 행동조차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좋음의 느낌이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하나 되심에서 격리된 상태에서는 15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지금 하나님의 좋음이 내가 예수님처럼 느껴진다면 이 돈 문제는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서, 알아서, 사랑해서, 앞서서 이미 이 돈 문제가 일어날 것도 아셨고 돈 문제가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다면 그 잘못도 아실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있음의 느낌과 좋음의 느낌을 깨닫고 인정하고 묵상하면서 나도 저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십자가를 붙잡는 거.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붙잡자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것처럼 돈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남 참 좋다. 참 미약한 강도가 약하지만 예수님의 강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뭐 12시간, 15시간밖에 못 살았으니까 그 좋은 하나님과 격리된 뒤로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강도가 강하지 않더라도 내가 돈 문제라는 허리 아픔의 문제를 제껴놓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느낄 수 있는 있음의 느낌과 좋음의 느낌이 제대로 적용이 된 거라는 거예요. 돈 문제는 있음과 좋음의 느낌이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일어났어도. 그리고 돈 문제에 대해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느끼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그 다음 수들이 다 있어요. 창조할 때 당신이 보시기에 한 것처럼. 그러므로 세상 일에 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나는 절대로 거기에 있음과 좋음을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도망을 가다시피 십자가에서 돈 문제에 대해서 죽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돈 문제 때문에 내가 뭐 친구한테 돈을 빌린다든지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 버리면 이제 어둠 속에서 덧등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둠의 삶이 확장되고 연장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인가를 주권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돈 문제는 무조건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돈이 없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거고 돈이 생기면 무조건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전능하신 그 지혜를 발동해서 우리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보시기에 좋게 이끌어 가시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우리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사사건건 일어나는 모든 문제, 내가 만나는 사람, 가족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있게 하셨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남편을 만난다, 아내를 만난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남편,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남편이 있고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고 지금 상태는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내가 알아요? 남편 자기가 알아요? 자기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표정, 필요한 말, 필요한 행동을 하려면 필요한 생각, 필요한 감정, 정확하게 맞는 어떤 의지를 발동시키려면 남편 있음의 느낌에 사로잡혀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로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빨려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류, 전부 오류, 인생의 오류. 어둠 속에서 덧등거리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을 어둠 속에서 얼굴을 어루만져 보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해도 다 파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으면 남편을 여러분이 아는 것 같아요? 아내를 아는 것 같고 자식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딱 보고 있는 가운데에 자식이 앞에 있으니까 내가 자식을 다 아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나라 일을 보면 여러분이 나라 일을 다 알아요? 그 나라 일을 맡고 있는 정치인들도 몰라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전부 어둠 속에서 난리를 타는 거예요. 그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지.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김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허리 아픔에 해당되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은 그 일과 상관없이 그 일에 있음이 느껴지고 그 일이 싫다 좋다가 느껴지고 적용되면 이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밝음이 없어요. 밝음이라는 건 허리 아픔에 해당되는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는 일이 벌어져도 상관이 없고 세상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이 벌어져도 거기에 빨려 들어감이 없이 하늘 밝음이거든요. 하늘 밝음. 이 땅은 하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늘 밝음으로서만 땅은 밝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땅을 밝힐 수 있는 불은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땅을 온전히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밝히는 빛은 하늘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문제가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얘기됐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앞에 혼돈을 얘기하고 흑암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 그 혼돈과 공허, 혼돈, 공허, 흑암, 혼돈과 공허가 왜 생겼는지 너희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흑암 때문이야. 라는 겁니다.
흑암 때문이야. 그래서 창조도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집니까? 혼돈, 공허, 흑암인데 빛이 있으라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부터. 흑암이 세 번째로 언급이 됐지만 창조는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후레쉬 라이트를 켜든지 전기불 스위치를 켜든지 하여간 밝히는 겁니다. 밝히는 거. 그러니까 돈 문제가 생기건 건강 문제가 생기건 무슨 자녀 문제가 생기건 나라 문제가 생기건 사업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건 거래처와의 관계가 어긋나는 그 문제가 생기건 사장님과 과장님과 부장님과의 문제가 생기건 제일 먼저는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 생긴 문제의 속성, 진짜 의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허락하셨는지 주권적으로 창조적 주권적인 의미에서 허락하시든 교정적 주권적 의미에서 허락하시든 왜 이걸 이렇게 하셨는지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있음과 좋음의 느낌이 적용되기 전에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좋아. 이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만 해결이 되면 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있어서 좋아.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 문제의 진의, 주권자가 생각하는 그 진의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둠 속에만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만.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40년이 됐는데 저희 집사람이 서미경입니다. 근데 제가 서미경이라는 한 여자 아내 앞에서 내 마음의 있음과 좋음의 느낌이 하나님께 적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여자를 못 만나는 거예요. 40년을 살아도. 그러니까 서미경이 아니라 뭐 사미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머경이라든지 그 배우들이 이미테이션 공연할 때 나 후은 아를 뭐 너 후은 아로 바꾸든지 남진을 뭐 넘진이라고 바꾸든지 뭐 이렇게 남준이라고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잖아요. 근데 남진은 아니고 나훈아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은 님 편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있음과 좋음의 적용을 하나님께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을 느껴서 나는 남편과 상관없이 좋아. 요렇게 되지 않고는 진짜 남편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난 남편이 있어야만 돼.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만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진짜 남편 못 만나요. 진짜 아내도 못 만나고 진짜 자식도 못 만나요. 아내도 상관없고 남편도 상관없어. 자녀도 상관없어. 어차피 남편 때문에 좋을 일이 없어요. 있음이라고 좋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남편은 내게 좋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격 미달이에요. 자녀도 내게 좋음과 있음의 느낌을 위해 자격 미달이에요. 돈이라는 것도 있음과 좋음의 느낌을 위해 자격 미달인 거예요.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파요. 아픈 것도 내 있음과 좋은 느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격 미달이에요. 창조주만큼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보잘것없고 너 지렁이 야고바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보잘것없어도 적어도 내 마음의 있음과 좋음의 느낌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큼 안 되면 창조주만큼 안 될 것이면 다 내 있음과 좋음의 느낌의 자격 자체가 미달인 겁니다. 아예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맨날 자격이 안 되는 남편을 붙잡고 왜 나를 좋게 안 해주느냐, 응? 응? 이러고 있어요. 있음을 느끼니까 있음을 느끼는 것을 추구해서 채우려고 하니까 좋음의 느낌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자격이 안 되는 애들을 가지고 내 있음과 좋음의 느낌을 위해서는 자격 미달인 존재를 붙잡고 왜 아빠 마음과 엄마 마음을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느냐고 닥달을 하니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지옥이고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대로 지옥이잖아요. 이게 어둠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둠에서. 그래서 영이시고 빛이신 하나님께 마음이 가지 않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혼돈,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평강이. 그리고 공허.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떻게 애를 써도 아무것도 내게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얼마나 간단한 원리입니까? 예? 빛이시고 영이신, 영이시고 빛이신, 형체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 주님과 동일시를 통하여 무조건 있음과 좋음의 느낌이 하나님 이외의 세상 것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는 것들에 적용되는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닿으면 오늘 너무 얘기를 잘하셨어요. 김소희님. 하나님이 좋아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좋은데 왜 허리가 아픈 게 아무렇지도 않을까? 하나님이 좋은데 왜 요로 결석으로 온몸을 떼굴떼굴 굴르는 통증에 시달리는데 감사가 나올까? 참 이상한 거예요. 이 몸따로 그러니까 요로 결석 때 감사가 나오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감사를 하겠더라고요. 십자가가 그런 거더라니까요. 응? 복음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런 거더라고요. 십자가라는 게. 그냥 무조건 십자가 붙잡고 밝음으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있음과 좋음의 느낌을 절대로 이 세상에서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이 딱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장님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사장님의 있음을 느껴. 존재감을 느껴. 사장님의. 그리고 거기에 맞춰. 생각이고 감정이고 의지 거기에 맞춰. 그러면 사장님도 나도 오리무중 어둠 속에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사장님은 자기 딴에는 아주 자기가 똑똑하게 회사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잘 이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사장님의 존재감보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 사장님을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감을 먼저 느끼는 겁니다. 있음을 하나님께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김수님이 말씀하신 허리 아픈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이 내 허리 아픕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먼저 느껴요. 빛으로 가요. 그리고 행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요셉 같은 역사를 일으켜. 그럼 그 하나님이 일으킨 역사에 대해서 또 있음의 느낌이 달라붙으려고 그럴 때 나 또 죽는 거예요. 좋음의 느낌이 달라붙을 때 또 죽는 겁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삶이 전체가 다 내 마음이 빛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로 가고 그리고 내 삶은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의 뜻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당신이 있음을 느끼시는데 창조주니까 있음을 느끼잖아요. 자기가 만드신 것이니까. 있음을 느끼시는 대로
끌고 가시는 삶이 진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끌고 가신다고 하면 또 어떻게 우리 생각이 또 끌려가느냐 하면 인젠 세상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거 말고는 그냥 끝났다니까. 좋음의 느낌은 하나님 말고는 적용을 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 우리 그런 간증을 들어요. 개인적으로 말할 때도 목사님 진짜 애 많이 쓰고 고생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다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 이런 간증 참 많이 듣거든요. 이렇게 해 주신 게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게 분명히 존재감에 대한 느낌, 그리고 좋음, 싫음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느낌은 하나님께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있음과 세상의 좋음은 싫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있음의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 생활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쓱 한번 훑어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보면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들 나중에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할 때 보면 어떤 제가 결론을 얻게 되냐면 딱 모르는 사람이 앞에 와서 앉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싹 스캔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걸친 옷, 들고 있는 백, 손가락에 낀 반지, 시계 이런 걸 쫙 훑어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그게 드러나더라고. 그렇게 훑어봤다는 게. 참 무서운 얘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하면서 어쨌든 가장 사소한 것이라도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좋음과 있음의 느낌이 적용되려고 하는 나를 잡아내는 게 일인 거예요. 이제. 그거 잡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자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무슨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야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평강이고 그리고 마음의 채워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음을 이 세상에 적용시키고 있는 한 안 채워져요. 이 세상에 적용시킨다는 게 어둠이잖아. 그러니까 어둠이 뭐냐, 흑암이 뭐냐. 정의를 내립니다. 있음의 느낌과 좋음의 느낌을 이 세상 것에 적용하는 상태가 흑암 속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낙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 흑암에 관한 말씀과 연관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낙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 이 낙원에 관한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참 낙원과 음부, 하데스라고도 하고 게헨나라고도 합니다. 이 음부를.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 참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낙원이나 음부나 설명을 보면 다 낙원과 음부는 천국 갈 사람이 천국 가기 전에 임시 머무는 곳이 낙원이다. 음부는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기 전에 임시 머무는 곳이 음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는 그냥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음부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낙원이 빛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늘 낙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낙원 진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낙원 진입의 삶. 오늘도 낙원에 진입한 상태에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낙원, 패러다이스, 유토피아. 이게 무슨 칼 마르크스의 이론대로 혁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김수님 말씀하신 대로 허리가 아프든 돈이 안 벌리든 돈이 벌리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회사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만 붙잡고 기억할 수 있으면 낙원이 회사든 직장이든 시장이든 학교든 그 어디나 지금 내 상황이 몸이 아프든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라도 낙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낙원이나 천국을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완벽하게 좋은 어떤 장소로 자꾸 생각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나는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천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환경적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하나의 장소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선 천국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원 바깥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간과 공간적 언어로 천국을 환경적, 물리적 조건의 최상의 상태로 이해를 하면 문제가 뭡니까? 우선 그런 천국은 없어요. 그냥 못 가요, 그러니까. 천국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천국을 간다 확신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상태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있음의 느낌과 적용의 느낌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기 위해서 있음의 느낌과 좋음의 느낌이 딴 데로 적용되는 나를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죽여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최고로 좋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나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있음의 근거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돈이 좋아. 있음과 좋음의 느낌을 돈에 적용하고 건강 장수에 적용하고 승진에 적용하고 있고 사장님 칭찬받기를 원하고 있고 응? 남편과 아내 둘이서 뭐 여행 가는데 신경 쓰고 있고 둘이서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뭐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고 온통 어둠 세상 속에 마음이 다 머물러 있음과 좋음의 느낌이 이 세상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니까 자기는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좋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돈만 좋아하다 끝났어요. 돈 쥐고 돈 쓰는 맛에 살다가 끝났어. 돈 없다고 불평하다가 으악 하다 혈압이 올라서 죽었어. 근데 하나님 이름 부르는 장로였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집니까? 응? 아,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장소예요. 장소라도 시간과 공간의 장소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과 낙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는 인격적인 이해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좋음을 이 세상 언어로 표현하고 상징화할 때에
사막에 물이 난다, 뭐 광야에 샘이 터졌다, 백합화 꽃이 핀다. 이렇게 이사야서 35장 같은데 메시아 예언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12대문이 황금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조음을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진짜 황금 대문으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세계 바깥에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천국이 어떤 것이냐? 좋은 곳입니다. 어떻게 좋냐? 당신에게 지금 최고로 좋다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아, 황금대문으로 지어진 집이 가능할 정도로 부자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부자가 됐다고 할 때 좋은 그 좋음이 하나님 나라의 좋음입니다. 그러나 황금대문으로 지어져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좋은데요? 황금도 없는데 왜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좋죠. 하나님 때문에 좋죠. 그래서 낙원이 뭡니까? 낙원. 낙원의 상황을 설명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답답하게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거지 나사로가 다 큰 사람이. 예? 이 자유롭게 좀 거리를 두고 좀 아브라함하고 인사하고 한번 허그했으면 됐지.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그리고 낙원을 설명하는데 온갖 과실수와 아름다운 꽃과 그렇게 환경적이고 물리적인 최상의 조건을 묘사하지 않으시고 뭐 아브라함 품에 안겨. 뭐 아브라함이 뭘 그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민을 뜻하는 거예요. 선민. 선민이 안겨야 됨. 인격적으로 붙어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와? 선민이 어디 붙어야 돼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동네에서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래. 낙원 갈 사람 여기 붙어라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낙원 갈 사람 여기 붙어라. 여기 붙어라. 예수님께 붙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마음을 들여요. 마음이 들어갔네. 그 예수님이 오늘 몸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낙원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천국으로 가 버리십니다. 천국과 낙원은 분리된 다른 장소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장소라도. 천국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한 행악자가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 분이. 그래서 낙원의 정의를 내려봅니다. 인격적인 정의입니다. 환경적이고 물리적인 표현으로는 이제는 낙원을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 성경은 이 세상의 언어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묘사하느라고 세상의 사람들의 언어로 좋다고 하는 상황을 하나님의 좋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당신이 돈 많이 벌면 너무 좋겠지? 그런데 하나님을 가지면 그렇게 좋은 거야, 이 사람아. 그리고 하나님을 가져서 좋게 되면 돈은 좋은 것도 아니야. 솔로몬의 모든 영화가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입에서 어떤 고백을 꺼냅니까? 아무리 낙원이 좋다고 그래도 세상적인 언어로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솔로몬의 누린 영화보다 더 좋겠습니까? 세상적인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낙원의 좋음을 그 좋음을 인류 역사 최상의 영화를 누린 다음에 기껏 한다는 얘기가 헛되도다. 그것도 한 번, 한 5번을 헛되다. 그러니까 낙원의 정의는 뭐냐? 제가 썼어요. 여기다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시는 있음의 느낌과 좋음의 느낌을 그대로 내 것으로 가지는 상태. 예수님 안에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있음을 느껴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 갖는 있음의 느낌과 좋음의 느낌을 내 것으로 갖는 상태가
낙원인 것입니다. 낙원이. 천국에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이 들어있으면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편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있음과 좋음의 느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느낌이 그대로 내 느낌이 되는 상태가 낙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푸른 나무가 막 이렇게 우거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저도 낙원을 꿈에서 봤어요. 근데 진짜 푸른 나무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상징인 거예요. 상징. 어디 푸른 나무가 있겠어요? 시간과 공간 바깥에 4차원 세계, 영적인 차원의 세계 속에 있는데 나무가 거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영적인 차원을 다 상상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좋으심이, 하나님의 있음이 온 영역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나하고는 아직 그 천국에서 내가 독자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맞는 몸으로 부활을 해서 독자적으로 그 천국에 머물며 하나님의 좋으심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몸이 없는 채로, 신령한 몸이 없는 채로, 이 육체의 몸은 이제 죽었으니까 끝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해야 되는데 부활 전에 신령한 몸을 입는 대신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령하신 몸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가지시는 모든 교제 속에서 있음과 좋음의 느낌을 안으로 받아들이실 때 그 예수님의 느낌을 내 것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따로 하나님에 대해서 있음의 느낌과 좋음의 느낌을 가질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천국에 올라가서 가능한 거고 새롭게 신령한 몸을 부활하고 나서 가능한 거고 나는 따로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예수님 잠깐 계셔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터가지고 하나님 있음과 좋음을 내가 느끼고 나도 낙원에 가야지 이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입에 달아놓고 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내 품에 안겼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직 그리스도라는 확증도 없는데 이 사람이 미쳤나 하실까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예요. 선민이 있어야 될 상황, 선민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상징하기 위해서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 품이라고 말씀한 거죠. 낙원이에요. 분명히 해요,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있음의 느낌과 좋음의 느낌. 그걸 내 거로 받는 거지. 내가 예수님 제쳐놓고 따로 하나님의 좋음과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좋음과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면 광풍노도 비유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요. 그냥 있음만 느끼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풍노도 속에서 잠을 주무시는 겁니다. 김수님 말씀하신 허리 아픈 걸 광풍노도로 비유를 해도 되죠. 그럼 한 가지 질문을 여기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의 있음을 강하게 느끼고 그러니까 광풍노도 속에서도 잠을 주무신 거예요. 또
그 있음을 느낀 하나님을 안으로 모셔들여서 채움을 느낌으로 좋음을 느끼게 되고, 그게 마음인데, 이 마음은 사실은 육체와 아무 상관이 없이 제멋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실체입니다.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이 의식작용의 한 상태가 아니에요. 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실체고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다닐 수도 있고 몸이 있는 곳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외동딸이 뉴욕에 가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만나면 제가 꼭 그 딸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럼 뭐 이만저만하고 이만저만. 취직 때문에 이제 고민할 때도 얘기를 듣게 되고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얘기도 듣게 되고. 그게 얼마나 그 딸이 마음에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죠. 그 딸이 원하는 아주 좋은 회사에 뉴욕에서 취직을 해요. 그 목사님이 여기서 입이 싱글벙글해요. 대한민국에서 강릉에 와가지고 마음의 접촉면에 뉴욕에 있는 딸이 지금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몸은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럼 그때 목사님을 강제로 데려다가 마취시켜가지고 수술을 해봐요. 그럼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이 머릿속에, 뇌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이 가슴 속에 있을까요? 배 속에 있을까요? 육체 어디에도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상하게 육체와 연결이 됐고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태평양을 넘어서 딸에게 가 있어요. 그럼 딸에게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이 몸의 표정과 얼굴의 표정이 다 달라지고 의식이 바뀝니다. 딸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거기에 따라 바뀌고, 딸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안 좋은 일이면 걱정 근심이 되는 일이면 생각과 의지 감정도 거기서 바뀌어요. 근데 이쪽에서 예를 들어 이제 그 목사님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예를 들려니까 또 그 목사님에 해당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한국에서 무슨 일이 빵 터져 버렸어요. 그럼 마음이 뉴욕에다가 쭉 빨려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거기 달라붙어요. 그리고 머리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마음의 있음과 좋음의 느낌이 어떻게 무엇에 적용되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적용이 됩니다. 다 달라붙어요, 마음이. 그 마음을 하늘로 보내라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딸에게도 보낼 수도 있고 어느 공간 무슨 일에도 보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보낸다는 것은 있음과 좋음의 느낌을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왜 이 세상에 놔두냐는 거예요. 어둠 속에 헤매는 한 좋은 일이 있는 듯 싶어도 평강이 유지될 수가 없고 무슨 노력을 해도 채워짐이 없는 공허함으로 끝이 납니다. 결실이 없는 거예요. 결실이. 손에 잡히는 결실이,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연기처럼 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리죠. 어떻게 살아도. 제가 그런 비유를 한번 들었어요. 눈을 빼서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신바트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마법사가 붓으로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붓으로 칠하면 손이 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리를 지나서 어디 가가지고 자기 원수가 있는 집 안으로 싹 손이 들어가가지고 뭘 훔쳐온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눈알을 빼갖고 시신경이 한없이 늘어난다고 합시다.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서 뉴욕에 있는 딸에게로 눈알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귀도 청각신경이 한없이 늘어나가지고 눈과 귀가 같이 그곳에 가 있어요. 뉴욕에. 근데 이 한국에서는 지금 전쟁통과 같은 난리가 일어났어요. 몸이 있는 곳에서는. 근데 뉴욕에서는 딸의 이 집안에 들어가 봤더니 아주 맨해튼의 그 센트럴 파크이 보이는 곳에서 하는 일도 다 순조롭게 되어가고, 그러니까 눈과 귀가 보고 듣는 것이 다 잘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몸이 있는 이곳에서는 아주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네? 근데도 이 사람은 입이 웃어요. 이쪽 모든 사람이 광풍노도를 만난 제자들처럼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눈알과 귀가 빠져가지고 시신경과 청각신경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어지면서 뉴욕에 가 있는데 딸이 잘 되거든? 근데 이 속에서 한국에 몸이 남아있는데 몸이 남아있는 현장은 난리가 나서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이 사람은 희죽희죽 웃고 있는 겁니다. 보는 게 뉴욕이고 듣는 게 뉴욕에 있는 딸 상황이니까. 뭐 때문에 마음을 이 어둠 속에 잡아두고 있는 겁니까? 예? 뭐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이 세상에 내 몸의 건강 상태에, 내 재정 상태에 뭐 때문에 마음을 거기다 묶어두고 있는 겁니까? 예? 무슨 좋은 꼴을 보자고 내가 마음을 아내에게 묶어놓고 도대체 아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접촉면을 갖고 하나님 채움의 공간을 갖고 있는 나를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마음을 안에다 붙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병자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자식에게 묶어둡니까? 자식이 뭔데? 아니 제 앞가름도 못하는 애들에게 마음을 묶어두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돼요. 자꾸 자식이 아빠 나 있어, 나 있음을 느껴줘. 응? 어필해 오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자꾸 어필해 오고 돈 문제도 어필해 오고 자꾸 어필해 오잖아요. 도망가야 돼요. 안 그러면 흑암에 묶여버려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이렇게 누구야? 이 행악자 한 사람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처럼 데리고 올라가실 수 있잖아요. 왜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까? 이 행악자는 죽으면서 죽는 순간에 낙원으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그 마음이. 몸이 죽은 상태에서. 근데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 몸이 안 죽고 세상에 있을 때라도 낙원 진입이 가능하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 좋음을 느껴도 갈 길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 하나님께. 뉴욕에는 비행기 타고 가고 배 타고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낙원에 진입해라. 눈을 빼서 시신경을 한없이 늘려갖고 뉴욕에 보내는 것처럼 말하자면 흑암과 빛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눈인 거예요. 마음이 있음을 느낀다는 건 본다는 거, 마음이 본다는 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은 있음을 느끼는 곳이고 좋음을 느끼는 곳인데 그 있음을 느낀다는 게 본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본다. 이게 마음은 눈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눈을 빼가지고 천국에 들여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천국을 어떻게 들여보내? 예수님 안에.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나도 보고 예수님이 듣는 거를 나도 듣고
예수님이 느끼는 걸 나도 듣고, 나도 느끼고. 이게 낙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낙원 들어가는데 돈 들어요? 노력 들어요? 예수님이 길 내셨죠. 예수님이 빨리 오라고 끼어 안으려고 준비하고 십자가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그 십자가 예수님 끼어 앉기만 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시신경이 늘어나 뉴욕 가듯이 뉴욕 대신에 하늘 간다는데 주님이 승천의 길을 내셨으니까 하늘길이 생겼으니까 요 낙원을 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죽으시면서 행악자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오늘 낙원에 이른다고 하셨고 오늘 낙원에 이르게 되는 이 일을 행악자처럼 죽을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도 이루라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응? 근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 마음을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장님이 계신다. 사장님한테 붙이지 마요. 사장님이 뭔데? 내 하늘아버지에 의해서 있게 된 존재인데 왜 거기에 있음을 느껴요? 십자가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결사적으로 해보라 이거예요. 좀 결사적으로. 결사적으로 한다고 해서 막 사장님 앞에서 뭐 팔 걷어붙이고 뭐 사장님 나한테 당신의 존재감은 제로야 뭐 이렇게 소리를 치라는 건 아니잖아요.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장님이 앞에 나타납니다. 부장님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일과를 놔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와 계시지 않습니까? 나 그 하나님의 있음을 내 마음이 느끼기 위해 하나님께 닿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게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신 게 틀림없으니까 부활 승천하신 사건이 날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건 날마다 부활 승천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이 주님은 가셔서 천국에 있는 것에 대한 나의 눈이 되시고 나의 귀가 되시고 나의 느낌의 오감이 되어 주시니까 내 마음이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을 느끼는데 허리가 아파도 요로 결석이 와서 온몸이 찢어지듯 통증을 느껴도 돌에 맞아 죽어도 이 조음의 느낌과 하나님 믿음의 느낌 때문에 광풍노도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과 같은 그 수준까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반복하는 동안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 생활에 적응이 되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김수님 같은 경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구태여 이렇게 말을 하자면 낙원 생활의 초년생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고. 낙원 생활의 초년생들이 점점 더 낙원 생활에 고참들이 돼가고 낙원 생활에 적응이 되면서 스테반 집사님의 경지, 사도 바울의 경지, 베드로의 경지까지 그리고 초대교회 경지, 초대교회 교인들의 경지까지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낙원에 익숙해지는 자. 응? 이 세상 것에 마음 붙여갖고 있음 느낌과 좋음 느낌을 느끼는 세상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낙원에 익숙한 자들.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낙원을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둠 속에 살다가 음부로 가는 사람들. 그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이제 갈증을 느끼며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에 갖다 대달라, 이렇게 갖다 대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거절을 당합니다. 거긴 교통이 불가능하니까. 이 음부의 세계는 이제 우리 중에서도 누가 죽으면 당장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천국으로 가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느끼는 예수님의 느낌을 내 거로 삼는 것이고, 그게 낙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때 부활에 이르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던 내 마음이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이제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음부는 이 중에서 예수님께 마음이 들여지지 않고, 그 예수님께 마음이 들여지려면 하나님의 좋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 없이 그냥 이 세상 것 좋아하며 살다가 죽으면 당장에 오늘 음부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음부의 생활과 세상에서 있음과 좋음의 느낌을 하나님께 적용하지 못하는 어둠의 생활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어느 분이 대답을 좀 해보실까? 혜민 씨, 뭐 말씀 들었으면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사는 삶과 음부에 들어가서 사는 삶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억은 안 나는데. 혜민 씨 소리가 작아. 아, 나만 예. 예, 예, 들리시나요? 예, 예, 됐어요. 뭐 공통점은 잘 모르겠지만, 육체가, 어, 공통점이라, 음, 음부로 들어가면 죽어서 들어가는 거니까 육체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낙원을 사는 사람과 음부를 사는 사람 아니 이 땅에 차이점. 사는 사람 중에 네. 어둠에서 사는 사람, 낙원을 못 들어가고 그냥 이제까지 사람들,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있음의 느낌과 좋음의 느낌을 세상 것에 적용시키고 사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과 음부에 들어간 사람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차이점은 밖에서 말씀한 대로 이제 마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안에 완전히 거는 사람, 이 낙원을 사는 사람이고, 이제 그 상태로 만약에 죽게 된다면,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낙원 안에 이제 가는 것이고, 음부의 속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 안에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전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뭐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라든가 뭐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면은 이제 그게 음부로 들어가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을 통해서 낙원을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미 음부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음부에 몸이 죽어서 들어가는 그 곳에서의 삶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끝내 어둠 속에서 돈만 좋아하고 건강 장수만 좋아하고 뭐 이 세상에서 뭐 놀거리 뭐 소유거리 이런 것들만 찾다가 죽은 사람은 이제 음부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던 상태와 몸이 죽어서 음부로 들어간 상태의 공통점은 있음과 좋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라는 거예요. 갈증. 어떻게 해도 마음이 이 세상에 머물고 있으면서 세상 것의 좋은 것들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추구하고 살아서는 이 갈증이 없어지지 않는다. 음부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 끝에 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얘기가 뭐예요? 지독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언을 이사야가 할 때도 보면 광야에서 샘이 터지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갈증. 이 갈증이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목이 마른데 전혀 물이 없다. 라는 상황.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때와 음부에 살 때는 음부에 들어가면은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내 마음에는 있음의 느낌과 좋음의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밖에 있음과 좋음의 느낌이 적용되는 대상이 없는 거구나를 음부에서 알게 됩니다. 음부에서 알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접촉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 있는 곳과 나 있는 곳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음부에 들어가면 비로소 하나님만이 유일한 있음과 좋음의 적용 대상인 것을 알게 되는데 있음을 느낄 수 없어요. 있음을 느낄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 자신이 존재가 없어진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영원토록 그 공포를 감당해야 됩니다. 있음을 느낌으로써 나 있음을 느끼잖아요. 그 하나님의 접촉면에 무언가가 닿음으로써 내가 나 있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열등감 얘기도 했었고. 근데 그 나 있음의 확증을 가질 수 없는 불안, 그냥 나 소멸의 불안, 나 소멸의 불안과 공포로 영원토록 음부에서 뭔가 확실하게 있음을 느껴야 내 있음이 확실해지는데 그걸 못 느끼니까 소멸의 두려움과 공포로 영혼을 살아야 되고 좋음의 느낌이 없으니까 채워짐이 없이 하나님만이 채워짐인 걸 알았어 이제. 근데 음부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갖다 줘봐요. 부자 같은 경우.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럴 겁니다. 음부에 있는 사람에게 명품 아파트를 갖다 줘봐요. 음부에 있는 사람에게 명품 차를 갖다 줘봐요. 음부에 있는 사람에게 승진을 갖다 줘봐요. 음부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좋은 것. 그래서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태어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 아니 그러자 아브라함을 보내달라. 아니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게 해주세요. 절대로 있음과 좋음의 느낌을 돈에 적용시키지 마라. 물건에 명품에 적용시키지 마라. 완전히 진짜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렇게 적용하다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 부자의 마음이 다급한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니까 너무너무 돈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너무너무 이 세상의 성통과 승진과 성공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와보니까 하나님 말고는 어떤 것도 실제로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다는 걸 다 갖다 줘도 이 음부에 들어간 부자는 발길로 차면서 내가 살면서도 속았는데 지금도 속을 줄 알아? 이럴 거라는 겁니다. 오직 급했으면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있음의 느낌과 좋음의 느낌을 그렇게 세상에 적용시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있음과 좋음의 느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음부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음부에서는 더 이상 돈이나 건강, 장수나 성공이나 형통이나 승진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이 전혀 아무런 좋음도 있음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일한 있음과 좋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격리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음부에 있는 사람과 다른 게 갈증이 똑같아요. 갈증이 똑같은데
끊임없이 속는 겁니다. 내 같으면 돈이 10억이 있으면 갈증이 해결될까? 10억을 벌었어요. 그럼 100억을 벌면 갈증이 해결될까? 이런 집을 사면 갈증이 해결될까? 이런 차를 사면 갈증이 해결될까? 이렇게 승진하면 될까?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속고 어둠 속에서 떠듬거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내를 만나도 아내를 만나는 게 아니고 이내를 만나는 거고, 남편을 만나도 남편이 아니라 넘편을 만나는 거고, 자녀를 만나도 자녀가 아니라 지녀를 만나는 거고, 그냥 사는 게 어둠 속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갈증에 쫓기면서. 남편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결혼을 했어도. 사장도 못 만나요. 부장도 못 만나고 과장도 못 만나요. 오직 오류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혼돈이라고 그래요. 혼돈, 공허, 혼돈.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있음을 모르고 하나님 좋음을 모르는데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혼돈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돈 속에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차이가 뭡니까? 갈증이 똑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있음과 좋음의 느낌을 적용시켜야 될 대상이 수두룩하게 많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이게 부자의 심정인 거예요. 빨리 가서 알려줘야 되겠다. 응? 알려줘야 되겠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듣는 것이고 안 들으면 안 듣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선지자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그 사람이 돌아오건, 낙원에 죽어서 들어간 행악자가 돌아오건, 아브라함이 나와서 얘기를 하건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 참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이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한 것 같아요. 응? 굉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그냥 이 말씀이 가리키는 영적인 팩트들을 대면하면서 그냥 저는 저 혼자 좋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나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듣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십자가 생활화라고 하는 것을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단 한 사람도 내가 붙잡지 않는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아무도 십자가 생활화의 길을 안 걸어도 그냥 나는 혼자, 그리고 당신이 안 걸어도 나는 혼자 걷다가 그냥 난 이대로 죽을 거다. 내가 하도 좋기 때문에 그 십자가 생활화라고 하는 삶의 좋음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누구를 붙잡고 끝까지 뭐 끌고 간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저한테만 좋은 것인지. 응? 그래도 김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반가워요. 응? 반가워. 이게 우리 낙원의 초년병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런 각오를 하세요. 옆에 누가 아무도 안 가도 그냥 나는 이 길을 가다. 응? 버림당하시.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그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있음과 좋음을 적용하시는 걸 봐요. 아버지와 접촉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있음을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못할 바에는 체포, 꼼짝 마! 라는 걸 나한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좋음, 그 좋음을 느끼지 못하도록 분리된 상태라면은 나는 안 살고 싶다. 15시간 버티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갖는 그 예수님의 있음의 느낌과 좋음의 느낌, 그걸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낙원으로 가자는 거예요. 내 안에 너희 마음에 와서 뉴욕에 딸이 있으면 그 마음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있으니까 다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뉴욕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길을 내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 마음을 뉴욕에 보내는 목사님의 마음처럼 예수님 따라서 하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빛이신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의 빛 아래서 꼭 내가 해야 될 말, 해야 될 행동, 지어야 될 표정, 일거수일투족이 빛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대하든 적절하게, 필요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빛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 한번 목숨을 걸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기 위해서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낙원을 일상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원을 못 들어가면 그냥 이 세상에서 적당히 돈 그저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겁니다. 흑암. 그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좀 살아나서 아니면 뭐 나사로를 보내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좀 일깨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 음부로 들어가니까 다 드러나거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오늘도 LA에서 어떤 분이 이 유방암으로 수술을 잘 받으셔서 잘 끝났는데 또 난데없이 선글라스를 하러 가는데 눈에 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암 전문의를 찾아가 보라 그랬더니 내일 이제 소견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알아서 사랑하셔서 앞서서 다 보고 계신다. 내 삶에 하나님의 파도가 밀려오고 광풍이 밀려와서 밀리게 되면 십자가에서 힘 다 빼고 죽은 자로 하나님이 미시는 만큼 밀려라. 걱정하지 말고 밀려라. 아프면 아프고 또 아프면 또 아프고 일이 안 되면 안 되고 일이 또 안 되면 또 안 되고 하나님이 미시는 대로 밀려나라. 다 밀려서 하나님이 더 이상 밀지 않으신 상황이 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유방암에서 시작해서 폐암으로 전이돼서 죽는 사람도 봤어요.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처럼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좀 아프면 어때요? 일이 좀 안 되면 어때요? 그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 낙원은 하늘에 있는데 땅에서 일어나는 일 어차피 여기에 뭐 좋음과 있음의 느낌을 적용할 영역이 아예 아닌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게 나쁜 거예요? 유방암 할 때 수술을 잘 받은 사람이 눈에 암이 생기면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쁨과 좋음은 적용할 대상이 아닌데 그거는? 그 어떻게 적용할 대상입니까? 그걸 적용한다 그러면 그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건데 낙원으로 오래잖아요.
나고는 마음이 예수님 따라 천국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있음과 좋음의 느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느낌으로 갖는 거예요. 그게 낙원인데 이 땅에서 무슨 육체가 있는 일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서 이 흑암 속에서 더듬거리며 살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늘 그래요. 야, 우리 60 넘었어. 예수님 사신 거에 2배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냥 죽도록 하나님 사랑하다가 죽자. 죽도록 하나님 사랑하다가 죽자. 이제 남는 게 뭐가 있다고 다른 생각을 하겠느냐. 응? 그리고 이 몸이 죽는 게 뭐 이게 그냥 낙원을 가세요, 날마다. 응? 낙원을 날마다 가세요. 그리고 이 세상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미시면 밀리고 당기면 끌어오고 그죠?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니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사자밥이 되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일인데 아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나는 그 일에서 제외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근데 일어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도 무서워요. 나도. 무슨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그런데 딱 걸어놓자고요. 말로 걸어놓자고요. 이론으로 걸어놓고 믿음으로 걸어놓자고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있음과 좋음을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어둠의 세상이야. 있음과 좋음은 하늘에서 결정되는 일이야. 돈이 벌렸어. 건강해. 이게 뭐 좋아? 이거 좋다고 하면 또 어둠에 걸려드는 거예요. 돈이 안 벌렸어. 몸이 아파. 이게 뭐 나빠? 이게 나쁘다고 하면 또 걸려드는 거예요. 있음과 좋음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철저히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내일 아침이면 또 세상 것에 대해서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느끼면서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또 저는 이 말씀이라도 올려놓는 거죠. 아침에 또. 여러분 우리 같이 가요. 이 길을. 네? 뭘 이제 걱정을 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이 엄연히 있고 예수님이 느끼시는 아버지의 좋음과 있음의 느낌이 내게 주어지도록 약속을 해주시고 있고 다잖아요. 다. 뭐 이 세상을 그렇게 우리가 그러겠어요.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돈이 안 벌려서 기분이 나빠하면 그래 기분 나쁘겠어. 그러나 우리의 있음과 우리의 좋음은 하늘의 하나님께 적용되는 거잖아. 우리 힘을 내자. 아자. 이게 좀 격려하면서 또 몸이 아파요. 암에 걸렸다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암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오면. 응? 같이 아파하면서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암에 걸렸다는 것에 나쁨과 좋음을 적용시키면서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나와. 우리 있음은 하늘에 있는 건데 있음과 좋음은 하늘에 있는 건데 우리가 마음을 낙원으로 들어가면 이 몸은 아버지의 주권과 뜻으로 어떻게 하시겠지. 그럼 그 뜻이 최고 아니겠어? 이대로 죽어도 최고고 또 뭐 낫게 하셔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될 것이고 우리 이렇게 등 긁어주듯이 한지 강내강 오직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직진 계속 가는 겁니다. 이 몸이 죽을 때까지. 이 몸이 살도록 허락하신 그 시간 한계까지 이대로 가자고요. 낙원, 날마다 낙원을 느끼면서 우리 이제 낙원에 익숙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계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아자 화이팅.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딸이 먼 뉴욕에 가 있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유방암이라는 큰 역경을 뚫고 나왔는데 또다시 암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매와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이 몸도 떠나고 딸도 떠나고 남편과 아내도 떠나고 이 나라도 떠나고 주님 따라 아버지 계신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이 느끼시는 그토록 좋아하시던 아버지의 좋음의 느낌, 그토록 확고하게 사모하시던 있음의 느낌, 그 느낌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죽든 살든 우리 지상의 삶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밤 낙원이 경험될 수 있었고 경험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